아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여러분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유로 들어가는데 아주 오래전에 사실은 이 비유를 오전 예배 때 하나하나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래서 또 이 비유를 하나하나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또 마가복음 자체가 또 그 하나하나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살펴온 배경 가운데 그렇게 비유를 조금 그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충만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본 대로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흘러갑니다. 하나는 점점 더 많은 백성들, 심지어 다민족의 백성들까지 몰려와서 주님을 더욱 환호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더욱 경계하며 그분을 책잡을 만한 신앙적인 허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제기된 세 번의 논쟁들을 살펴보았었죠. 기억나시죠? 이른바 금신 논쟁, 이어 안식일 논쟁,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축기 논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곧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시비로 인해 주님의 사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방향에 두 가지 큰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장소의 변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가르침의 변화입니다. 먼저 외적으로요. 회당에서의 사역은 더 이상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죽기는 사단의 도움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이미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처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회당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계와 방해가 주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정도로 크게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외로 나가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경우처럼 낮은 야산에 가셔서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혹은 오늘 본문처럼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죠. 바닷가로 가셔서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변의 장점은요. 배를 타고 약간 호수 안으로 들어가면 몰려오는 수많은 인파가 더 이상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 안으로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스스로의 안전도 지키시고 무리의 안전도 지키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주님 사역의 두 번째 변화는 내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의 변화인데요. 주님은 이제부터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문제 삼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암호와도 같은 수수께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비유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비유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 자체가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수수께끼라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감추어졌다는 뜻에서의 수수께끼는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이단들이 주님의 비유가 마치 이런 의미의 비유인 것처럼 기존 신자들의 시각을 치명적으로 흐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그럼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여기 사람들이란 대부분 신자들이에요. 성경을 좀 아는 신자들의 마음을 대부분 혹하게 하는 성경 공부가 바로 이 비유들에 대한 자기들의 해석인 비유론입니다. 초창기 신천지가
이 무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제전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맡은 청년이 한 번은 와서 전도사님 어디서 무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몰랐던 것을 확 눈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신천지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무슨 성경 공부야? 그러니까 이 비유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의 비유가 하나하나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완전 각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신천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조심해야 돼.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비유들의 허점이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이 비유들이 그들만이 풀 수 있는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나오는 어떤 요소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몰아가는데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자신들의 교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기존 신자들이 이들의 비유론을 들으면요, 지금까지 자신들로 몰랐던 어떤 암호화가도 같은 신비한 진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훅 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녀도 성경을 봐도 잘 몰랐는데 이 비유론함 듣고 나니까 너무 선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주님의 비유들에 어떤 영적인 암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유들에 나오는 밭은 이것을 의미하고 새란 저것을 의미하고 농부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의미들로 비유 안에 있는 한 요소마다 그 의미를 심어놓고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비유에서 밭은 이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비유에서 밭은 그저 다른 저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후 우리가 살펴볼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새는 사탄을 의미하지만요, 다음 주에 살펴볼 겨자씨 비유에서 새란 정반대로 오히려 택함을 받은 신자, 전도받아서 교회로 들어오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새란 무엇이다 하고 한 가지 영적인 의미를 달아버리면 비유들마다 나오는 새에다가 다 갖다 붙이면 이게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신비롭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모든 비유들이 의미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드신 게 아닙니다. 그저 그때마다의 가르침을 위해서 각각 그때의 가르침을 위해서 필요한 한 비유를 드시는 것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단들처럼 비유들에다가 이상한 영적인 해석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 비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과 의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공격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맞나 안 맞나를 따져서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몰아붙이기 위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니까요,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딱 잡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들의 공격과 방해를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전까지 시간을 보시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아무도 모르게 암호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바리새인들에게만 수수께끼처럼 들리게 하셔서 잠시 주님의 사역을 방해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비유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해당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자꾸 심하고 논쟁이 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것까지 심하니까요, 그들의 공격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 이제부터 비유를 드시기 시작하시는 목적이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의 비유가 암호화가 아니냐면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곧 주님께 모여든 이 수많은 무리들, 즉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영적으로 참 어리석고 신앙적으로 참 모자라 보이는 이 수많은 대중들이 오히려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신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저 무식한 일반, 영적으로 무식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 암호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반대죠. 그래서 이 비유는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암호고 비밀이고 수수께끼지만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것이죠. 그럼 이것은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어로 비유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사전 찾아보시면 패러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비유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로 영적인 암호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알레고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던 분이 있을 텐데, 알레고리라는 게 정말 어떤 영적인 비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 알레고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라볼레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파라와 볼레가 합쳐진 말인데,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옆에 혹은 옆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볼레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볼레는요 문자 그대로 보면 옆으로 던지다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파라볼레라는 것은요 어떤 이해하기 힘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비교될 만한 비슷한 일상의 어떤 것을 옆에 던지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래전 이 마가복음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예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 할머니께서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요 미국에 사는 손주들을 위해 어느 날 영어를 한번 배워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려워요. 대문자 A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글자 자체를 처음 배우는데 그것도 영어니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포기치 말라며 그 할머니 옆으로 뭘 던지냐면은 빨래 집게를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머니, 대문자 A는 마치 이 빨래 집게와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할머니 머리에 A가 선명하게 찍히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을 빨래를 하며 앞마당에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고는 날마다 빨래 집게를 꼽던 할머니는요 대문자 A만큼은 이후로 평생 안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래 집게 비유가 이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정에서 자라서요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를 늘 업신여기며 집안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완고한 할아버지께서요 영어를 배우겠다는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몰래 밖에서 듣고 있는데, 대문자에는 마치 빨래집게와 같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빨래집게를 한 번도 못 본 것은 아닌데요, 왜 영어를 가르치는데 빨래집게 얘기를 하지?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데 왜 빨래집게 얘기를 하지? 도대체 영어 알파벳과 빨래가 무슨 상관이 있지?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요 스스로 늘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미치도록 궁금하지만 물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가 이 예를 한번 만들어 놓고도 참 기똥차다. 참 기똥차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해변에 모이던 수많은 일반 백성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신 시작하신 이 시점에서 마치 꼭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것과 비교하시면 던지시는 내용들은 모두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일반 백성들의 일상 속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습게 여기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지만 스스로를 영적으로 높은 자라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도통 그 가르침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감춰진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서요.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하게 높이는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계속 가르치시고 비유를 계속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한 번에 속이 풀풀거리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비판하는 말 같은데 뭔가 정확히 딱 집어낼 수는 없으니까 풀풀 해가지고요.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이제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12절에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놀랍게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미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이라고 계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해지시며 말씀이 가르치시는 분명한 복음 앞에 바르게 서셔서 영적으로 무엇에도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요 처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런 식으로 신자를 미혹해 하는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근데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썼던 대상은 구체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성경이 풀어진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와 똑같은 종류의 이단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게 무슨 비밀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것도 그 어떤 영적인 단계로 깊이 들어가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쟁을 시키니까요. 심지어 목사도 장로도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수수께끼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은밀하게 숨겨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공개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가져오셨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축기 논쟁에서 보았듯이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유도 그분이 사탄을 이기심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다고 이렇게 대놓고 가르치고 그분의 나라의 복음은 조금 더 비밀도 수수께끼도 어려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곳에 속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가져오시고 그분이 내게 선포하시며 그분이 내게 던지시는 것이니까요. 누워서 떡 먹기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구원은 그저 주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주어진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시민권은요, 내 노력으로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신앙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비밀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드시는 배경에는 이처럼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따돌리시고 그들이 무시하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시켜 주시려는 이유가 있지만, 정작 비유의 내용들로 들어가면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무나 쉽지만, 정작 들어와서 그 백성으로 살기는 조금 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는 것은 큰 비밀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어떤 신분이나 행함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그저 주어진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그래서 은혜라고 하지만요, 정작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가치관들과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전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을 이해시켜 주는 것은 너무나 쉽고, 더군다나 그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도 너무나 쉬워서 오히려 그것은 힘들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이지만, 정작 그렇게 쉽게 찾은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 들어가는 문과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과 길을 굉장히 넓고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그 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높아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행함이나 지식이 있어야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대신에 그 자격을 얻기만 하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나 모습들은 다 합리화되는 것처럼 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나 비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공짜로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그 앞에 와서는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얻어서 그 티켓을 얻어서 그 앞에 와서는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안으로 진짜 들어가는 문과 길은 참 좁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찾고 공짜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으로 사는 것도 쉽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비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여,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어렵거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하지만 오해하지 마. 너희가 힘없고 가난하다 해서 그렇다고 그 나라에 진짜 들어와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 쉬운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기 때문이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티켓을 얻기는 쉽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주님이 그 문을 우리 앞에 떡하니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져다 준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지식도 아닌 공짜로 떡하니 갖다 놓으셨는데요. 왜 그렇게 공짜로 쉽게 얻게 갖다 놓으신 그 문은 하필 좁고 그 길은 협착할까요? 그 이유는 그 티켓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로 들어와서 살려면 가장 핵심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비유는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라며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괜히 그분이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느냐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조금도 좁은 문이 아니며 조금도 협착한 길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의 갈등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욕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마음의 어려움이 없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던져져서 그래서 공짜로 그 티켓을 얻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고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생각과 세상에 속한 욕심,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세상에 속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보였다가 보여지지 않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직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합하게 변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어차피 우리의 눈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마음으로 느껴졌다가 안 느껴졌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 안 살아계신 것 같다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쉬운 거죠. 그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니까 몸도 마음도요. 이 땅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게다가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느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는 우리 마음이 변해야만 느껴지고 확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마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마음이 변하는 것은 내 육신이 변하는 것과 따로따로인 것,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너무나 배제하신 거고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생각과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 느끼는 감정과 정서도 서서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삶의 의식 그리고 감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나의 전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란 곧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만 깨닫고 보며 또한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야 다른 비유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이 첫 번째 비유를 깨달아야 그 다음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대로의 마음의 변화가 진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희가 실제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비유들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마음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는 당시의 농사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 말씀이요 갈릴리 해변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해변 마을에도 여러분 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남해만 가더라도요 그게 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촌 마을이라도 밭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생선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무리들 뒤로 멀리 밭에서 실제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를 보아라. 지금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빨래집게를 던지듯이요. 저기 봐. 너희들이 항상 하는 밭일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보이지. 그러면서 당시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던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떨어지는 네 종류의 씨앗으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네 부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분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고요. 이 씨는 이 복음의 말씀을 뜻하고요. 이 씨를 받는 밭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 곧 심령을 뜻합니다. 따라서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사람들의 네 종류의 심령의 상태 곧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그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각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길가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땅의 밭은요 아주 좁았고 그리고 밭과 밭 사이 좁은 밭과 밭 사이에 일항이 이렇게 사람 다닐 수 있는 그런 일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 일항길은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단단히 다져지고 짐승들이 다니면서 단단히 다져져서 아주 딱딱한 땅바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시는 씨를 밭에 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농부가 씨를 흩뿌리거나요 아니면 가축의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실어서요 그리고
그 자루의 끝을 조금 자른 뒤에 그 짐승으로 밭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씨가 이 자루에서 나온 씨가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요 밭에 여기저기에 뿌려진 씨 중에는 자연히 그 좁은 밭 사이에 그 이랑길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겠죠. 그것이 곧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하지만 그 씨는 단단하게 다져진 그 땅에서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채 새들이 와서 먹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그 심령이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아예 그 심령에 조금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즉 사탄이 그 마음을 와서 그 말씀에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마음이 굳은 길가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부글부글하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정리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듣고 있던 청중들과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요 돌밭이고 다른 하나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공짜로 받고 그 문과 길에 들어서면서도 마음에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그럼 팔레스타인 땅은요 석회암이 숨어있는 땅들이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당시에 밭을 갈 때요 그때의 쟁기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을 이렇게 갈 때 쟁기로 가는데 그 쟁기의 길이보다 더 깊이 숨어있는 석회암은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처음 땅 속에 들어가 뿌리를 내릴 때에 처음에는 오히려 밑에 있는 그 암석의 따뜻한 열기가 햇볕을 받으면요 그 암석이 열기를 머물고 있어서요 처음에 그 위에 밭에 떨어지면 오히려 그 열기를 인해서 가장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뿌리가 이렇게 내려다가 그 암석에 딱 막히는 순간 그때부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6절에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그 열기 때문에 쭉 내리는데 그 암석에 닿는 순간부터 오히려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 열기에 타서 말라 죽어버린다. 그럼 16절을 하반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비유의 돌밭의 경우를 풀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밭의 뿌리를 마르게 하는 그 해란 고난과 시련을 뜻한다는 것이. 즉 이런 돌밭과 같은 심령의 신자, 그 마음에 그 신자는요,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의 신자는요, 그 마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처음에는 누구보다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즉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듯이 즉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문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런 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즉, 그럼 얼마나 빨리 소위 은혜 받아서 신앙적인 체험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서 뿌리 내렸어요. 내 삶의 반응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을요 즉시 감정적으로 느끼고 체험적으로 여러분 타오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주실 때는 우리가 그걸 당연히 받고 즐거워야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추구하면은요, 그것은 돌밭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마음에 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생각과 삶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로 여러분 그렇게 가고요. 그렇게 천천히 뿌리 내려져야 그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전부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적이고 체험적으로 신앙의 기쁨을 당장 얻으려고 하고 신앙의 확신을 당장 얻으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당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즉 신앙을 감정의 차원에서 느끼려고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대로 살려는 삶의 방향에 변화가 없으면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받지 아니라면요 조금만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지 만 건지. 여러분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것은 가시떨기라고 번역한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엉겅퀴와 같은 잡초밭을 말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가지가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요 땅 속에 있는 그 엉겅퀴와 같은 잡초 종류를 말합니다. 그럼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면은요 이런 엉겅퀴들 잡초 뿌리들이 제거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쟁기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래에 아직 남아있는 이 엉겅퀴 잡초의 잔뿌리들이 문제라고 해요. 실제 팔레스타인 밭에 당시에요. 이게 열심히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그 엉겅퀴 줄기들을 쟁기로 이렇게 떼내도요. 그 더 밑에 남아 있는 숨어 있는 잔뿌리들이 그 밭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잡초류들의 특징이 자라는 속도가 곡식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뿌리를 충분히 내리기도 전에 제거되지 않은 이 엉겅퀴의 잔뿌리가 먼저 자라서 올라와 버린다고 해요. 주님은 19절에서 풀어주시기를요. 이 가시떨기 엉겅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밭은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내일에 대한 끊임없는 내일에 대한 물질의 염려와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요.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에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덮여 있으면요. 기도 자체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것과 참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내 마음의 세상의 부와 안락을 내 마음이 추구하면요. 그리고 신앙의 결과를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면 그 말씀과 설교 외에는 그런 말씀과 설교 외에는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열매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닮은 여러 성품이죠. 그 성품에서 나오는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열매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그 욕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여러분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열매를 구하고 엉뚱한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이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서 내게 당장 듣기 싫으나 좋으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내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지금 오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섭리 속에서 보려고 하고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씨가 각각 네 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씨는 다 동일합니다. 좋은 씨, 나쁜 씨가 없어요. 문제는 밭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기에 순전한 마음의 밭이 되면 성령께서 내 밭에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요. 내 밭이 세상적인 밭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사단의 열매, 그리고 그 속에 가려진 내 욕망의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좋은 밭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돌밭과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시떨기밭과 같기도 합니다. 그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첫 번째 비유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은 해석하기를요, 신자의 마음을 각각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런 신자는 좋은 밭의 신자지만 이런 신자는 돌밭의 신자, 여기 신자는 가시떨기 신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는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마음의 양상들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떨 때는 돌밭과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좋은 밭과 같이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도 우리 밭에 계속 돌밭으로 돌을 심어놓고요, 가시떨기밭처럼 가시떨기를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밭을 쟁기로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은요,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되도록 기경해야 돼, 가꾸어야 돼, 너희들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너희들이 힘써야 돼.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밭을 가시도록 네 삶의 주권, 네 삶의 주권을 네 마음에서부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 말씀에 맞추려고 하고요. 힘들죠.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제약된 습관 속에 늘 빠져들려 하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못 고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의 의지를 바꾸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습관을,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부끄럽지만 감추고 싶지만 주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작은 두려움과 그리고 작은 근심 앞에서 여러분 벌벌 떨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면 그럴 때도 내 감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생각과 내 삶의 의지뿐만 아니라 내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런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잠기면서 성령께서 내 감정까지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밭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좋은 밭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어드리는 것이요, 맡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에 있어서,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포기하는 게 뭡니까? 이러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포기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런 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그를 좋은 밭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주님께 복종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정말 좋은 밭이 되셨어요. 눈으로 보려 하는 자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이 마음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든 자들과 같지 않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 쉬운지 그 쉬운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쉬운 것이 아님을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 안의 삶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내 마음에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삶을 내가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땅에서 좋은 밭이 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